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아왔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을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가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유다로 돌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라. 이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바사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물론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각종 다양한 물질과 그리고 보석 등을 준 것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면서 많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받은 것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사실은 나중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비유하곤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을 말해주죠. 자, 이 바벨론, 이 바사왕 고레스는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싫어했던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문의를 합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시아를 바사를 절대로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은지를 이제 고대의 자료들을 옛날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중에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칙령에 대한 내용이 6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에스라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만 해도 엄청난 혜택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구체적인 사명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이 재건하게 될 성전의 규모까지 지정해주고, 그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내겠다. 와, 이것은 굉장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1장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이 고레스 왕이 유다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총지휘자가 지도자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세스바살에게 건네준 이 성전의 그릇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성전 기명이라고 나오죠. 이 성전 기명들을 돌려보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은 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뜻하셨던 영적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면 제사를 회복해야 됐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곤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각종 기명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속 시설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은 아마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이처럼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바벨론이 사로잡아 왔던 이방 민족들을 돌려보냈을 텐데 아마 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유독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베풀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1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물론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까지 사용하셔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레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마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꽤 많이 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잘 알고 있었던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왕 돌려보내는 것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옳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자비하고 관대한 왕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토, 자신들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공동체의 중심이 될 성전 건축,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70년 만에,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67년 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돌아가기로 헌신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의 성격은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돌아가도 좋다라는 일종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반드시 받들어야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지 않는 혹은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를 들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인데 에스더의 주요 인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못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의 이 강력한 핍박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북한도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죠.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도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허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락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에 나옵니다.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에스라 7장부터 나오는데 두 번째로 에스라가 주도해서 돌아온 그 두 번째 귀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과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사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 성경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비록 돌아오지 못해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현대 역사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란의 조상이 이라크의 조상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앙금이 2000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슬람 종파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란 땅에는 유다 족속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페르시안 주스라고 그래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페르시안, 영어로 발음을 하면 퍼시안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주스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페르시안 주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30만에서 35만 명이나 볼 정도로 그 땅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돌아온 사람들, 그 귀한 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성경입니다. 자, 귀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되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67년을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삶에 젖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67년이 지난 세월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도 회파했기 때문에 그곳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지역 민족들에게도 그러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듯이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대적할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말하자면 그들은 고생하러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공동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깊은 감동이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하지 않는 다수보다는 헌신하는 소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나요?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오고 형통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말씀처럼 당장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당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에스라에서 기록하고 있는 귀한 자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곳곳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돕기도 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때로는 손해,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칙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에스겔서가 48장인데 40장부터 48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조금 설명하기 좀 복잡합니다만은 에스겔이 사로잡혀 왔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25년 후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세 번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에요. 4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 말씀부터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고 풍성했는지 사람이 1,000척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 잠기고 또 1,000척을 더 가니까 물이 무릎에 잠기고 또 1,000척을 더 가니까 물이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가니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서나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사해바다처럼 그야말로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해바다에도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 일으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바로 이런 감동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수십 년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